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그 생명길 안에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네.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아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아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영에서 기로 올리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영에서 기로 올리는 성공.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설교를 꼭 한번 듣기를 권합니다. 금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 그런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좀 자기 자신도 객관화해야 되고요. 또 우주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도 이해해야 되고요. 어떻게 사람의 그 기도와 사람의 마음의 갈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은 보통 마음과 정신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은 정신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정신과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이라는 기능이 또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영이 사람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건데 영과 육이 분리돼요. 영은 영의 세계로 가고 몸은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이고요. 그래서 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은 감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 두렵다, 꿀꿀하다, 뭐 이렇게 뭐 기대가 된다.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안다, 모른다, 정의, 지성, 감성, 의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내 마음 의지와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다고요. 내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컨디션, 즉 정신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알 수 있어요. 정신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또 내 몸은 내가 알죠. 나 그럼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몸을 가리키잖아요. 나 이러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 거울을 봐서도 안 되고요. 내 감정 상태, 내 지식을 들여다봐도 내 영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몸이 거울 앞에 서면 내 몸을,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나의 영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아, 영이 있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죠. 아, 사람은 영인데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구나. 사람에 대한 정의도 분명해져요. 사람은 영으로서 영인데 혼이라는 정신이라는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산다. 근데 죽을 때는 영과 몸이 분리되는데 살아서는 내 이 혼이라고 하는 내 정신이라는 것이 육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육체와 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영의 세계로 가면서 내 혼, 이 땅에서 살았던 이 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귀속이 돼서 영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내 마음도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마음 상태가 되려면 아마 그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연옥을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정화돼야 되는 어떤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성화가 돼 있으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에 적응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정신과 몸이 같이 형제처럼 이렇게 혼이 몸에 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땅에서 살았던 기억들, 경험들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영이 천국으로 가지만 영이 천국으로 가고 영이 지옥으로 가지만 기억을 가지고 간다고요. 다른 말로 나의 혼이 영과 함께 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신학적 표현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몇인데 내 형제들이 지금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영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내 집에서 이렇게 음식 찌꺼기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살던 그 거지는 의인이라 아브라함 품으로 지금 낙원으로 갔는데 그 나사로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에게 가서 좀 이렇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미리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에 소속되어서 이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 하나님의 말씀화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영이라는 게 있다. 아, 이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창조될 때 영을 지으시고 이 영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라는 이 물질로 된 집을 결합시켜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서 living soul, 산 혼이 산 영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그 죄 때문에 모두가 죄씨가 돼가지고 전부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를 찾지도 않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기능을 상실한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었는데 거기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 영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흙으로 돌아가는 저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장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은 완전히 흙이 된 분도 있고요, 흙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뭐 살은 다 흙인데 뼈는 그대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이장할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해골들을 이제 수습해서 다시 화장해서 이제 잿더미 만들어서 또 다시 땅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바로 사람은 영이다. 영이 영원한 것이고 영이 바로 진짜 사람이다. 참 사람은 바로 영이다. 그걸 꼭 생각해야 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영이다. 다시 시작. 사람은 영이다. 사람은 정신이다. 사람은 영이라니까. 물론 사람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합해진 존재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진짜 본질은 영이다 하는 거죠. 영원한 본질은 영이에요. 몸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집에 불과한 거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소원하시면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육은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소원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정말 무엇을 갖고 싶은가?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다시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나의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좌표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출발을 했는데 어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발하면 다시 돌아오든지 어디서 딴 데로 새든지 방황하든지 그럴 겁니다. 가끔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어디 바깥에서 밥 먹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채질식을 이제 막 강조할 때인데 나는 또 고기를 안 먹고,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 먹어야 힘난다는 사람이고, 나는 생선을 먹든지 뭐 이렇게 야채 많은 걸 또 먹어야 되고, 요즘 막 이제 섞어서 먹어버립니다만은 채질식 할 때는 일단 밥 먹으러 나갑시다 해놓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쪽이 또 원치 않아요. 저쪽 뭐 돼지고기 워낙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삼겹살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은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 잘 먹어요. 근데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또 고기야.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여기 가자가 난 싫어. 거기 갑시다. 난 싫어.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정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지 거기에 도착하지. 인생은 여행이라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도착지를 결정 안 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고 만족도가 높은 인생을 살죠. 자기 소원을 정직하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제일 가시적으로 좋은 게 무엇을 갖고 싶은가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부터 해도 괜찮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네. 그러면 자기 소원이 이렇게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죠. 그것을 이제 목표화하는 거예요. 목표화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내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뼈에 새기듯이, 각골 뼈에다 새기듯이 그런 심정으로 자기 안에 내면화시켜야 돼요. 내면화시키는 과정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시각화하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상상하는 힘이 있잖아요. 상상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없거든요. 인간이 만든 문명사회는, 문명의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죠?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라고 하는 이 비전, 이 상상을 이렇게 정했을 때,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이 현실로 우리 손에, 선이 없는 TV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게 300톤이 넘는 금속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라고, 사람 수백 명을 태우고 지구 반대편에 간다고 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200년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으면, 상상? 뭐 쓸데없는 상식,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 그럴 거예요. 인간은요,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넓고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대치로 잡아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원더풀, 원더하다는 거죠. 와, 놀랍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계획까지 세우셨습니까? 이런 거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하시다니. 그리고요, 다윗의 실제 삶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변화를 겪죠.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가서 경호원이 됐다가, 왕의 경호원이 됐다가 왕의 사이드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냥 저 베들레헴 그 시골 촌부로서 살아가다가 늙어 죽을 그런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살았을 텐데 다윗은 왕이 됐다. 목동에서 왕이, 들판에서 왕궁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것을 다윗은 미리 본 거예요. 주님 책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한 계획을, 이렇게 큰 계획을, 이렇게 그레이트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다니 하면서 감탄하잖아요.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식에 가깝다면 당신은 가짜 예언을, 가짜 소원을 지금, 가짜 목표를 지금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크기,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크기라면, 그런 질이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목표치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선을 넘나드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장은 더 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의 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크기는 상상조차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알고 있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작은 자신들의 세계를 상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밖에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돼요. 상식적 현실에 갇힌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상상을 통해서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것은 소원, 즉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수록 좋다. 그래야 자기 안에 에너지들이 과격하게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목표, 자기 소원을 찾아냈으면 그것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각화를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이제 들려 올릴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저 영의 세계로 갈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스승이 엘리야고 제자가 엘리사죠. 막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해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이 참 재밌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보다 더블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런 것밖에 경험을 못했는데 2배를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겠는데 보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면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쉽사리 생각할 수는 없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목표를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그런다는 말도 있거든요.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하자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이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으면 그 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 그 상상력, 시각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볼 필요 있어요.
뭐 그걸 전부로 알고 그런 것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영에서 성공을 길어올린다 그랬어요. 영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영에서 능력을 가져오고, 영에서 성취시키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원하는 삶을 상상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복해야 돼요. 반복. 자꾸 자기가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면 그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되는 거예요. The Answ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 저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러시아 사람인지 러시아계 미국인인가 아마 그 이름을 보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방이 99개가 있는 대저택을 마지막에 구입을 해서 가족이 거기서 삽니다. 그 집이 얼마나 이제 유명한지 무슨 뭐 건축 잡지에도 이렇게 표지 모델로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 그 집이 소개됐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집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비전 보드를 만든 거예요. 곧 그 사진 여러 장을, 방들 사진, 주택 사진, 뭐 풀장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전 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그 집에서 진짜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엔조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계속해서 사업은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창고에서 아빠 우리 집 사진 여기 있어. 그래서 뭘 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가 청년 때 바라보면서 이 집에서 나는 살아야지. 난 이 집을 성공해서 이 집에서 살 거야. 우리 가족과 살 거야. 그랬던 그 비전 보드를 애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인 거예요. 자기가 사놓고서도 그 집을 사는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The Answer 꼭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두껍긴 한데 근데 괜찮아. 끝까지 잘 읽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상의 힘. 사람이 피아노를 열심히 이렇게 이 한 줄을 정해가지고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다 나눴는데 첫째 그룹은 피아노를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피아노를 치지 않고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생각을 2시간 동안 하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도 없고. 셋째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뇌의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사람이 활성화된 뇌의 부위와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실제로 치지는 않고 상상만 했던 그 그룹의 뇌에 활성화된 부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이 워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덤벨을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당기고 뭐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 양이 실제 운동하는 사람처럼 근육이 늘어났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뇌의 가소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실제로 몸의 변화까지도 이루어내는지 그런 거죠.
한 팀 노인들을 말이죠. 70 넘은 노인들을 20년 전 문화로 꾸며놓은 마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작은 조그만 도시를 20년 전 컨셉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20년 전 자동차, TV도 흑백 TV, 뭐 나오는 뉴스도 옛날 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완전 이게 뭐야? 나 50살 때 살았던 때 뭐 이게 도시 같아? 그런데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몇 달 살게 하고 나왔는데요. 노인들이 그 사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손가락이 길어지더래요. 평균 노인들의 손가락이 길어지더래. 왜냐, 이 관절 같은 것이 안 좋으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키도 이제 이렇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뼈가 마모되면서 키도 이제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키도 커지고 손가락도 길어지고 피부도 젊은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뭘 특별한 훈련, 음식 뭐 다른 음식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문화 속에 딱 넣었는데 보니까 그 70 노인들이 20년 전 분위기로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상상이 달라지고 하니까 몸의 신체 변화도 그렇게 오더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워칭의 저자가 자기 여직원 중에 키가 16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7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60에 70kg면 좀 이렇게 좀 비만이었겠죠. 근데 이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이렇게 살찐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걸 절대 못한대. 자기가 먹는 걸 절대 못하고 뭐 보이기만 하면 막 손으로 집어서 먹고 하는 그런 타입은 욕구불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심리학적으로 욕구불만이 있다는 거죠. 어려서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체험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그 어린 시절의 빈 공동을 자신 모르게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본다는 거죠. 뇌작용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야, 그 먹고 싶은 식탐도 그냥 억누르지 말고, 그것도 다 인격이 있는 건데, 그것도 식탐도 자아야, 자아. 인격이 있다보다도 식탐도 자아고 뭐도 자아고, 우리는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솜이 할 때 우리 이솜이한테 반드시 이솜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넌 오늘 누구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 오늘 이솜이니? 그러면 아니 백설공주 그럴 때가 있고요. 너 이솜이니? 그러면 인어공주 그럴 때가 있고, 또 물으면요 그때 달라요. 오전에 다르고 오후 다르고요. 1시간 전하고 지금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솜아 그러면 반응 안 합니다. 반응하는, 이게 다중인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아를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기쁨을 누리고 이제 사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 식탐도 자아의 일부, 또 다른 어떤 자아의 일부, 여러 자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억누르면 억누른 대로 그것이 또 다른 데로 뛰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살 달래줘라. 네 속에 있는 그 식탐을 좀 살살 달래줘라. 어떻게 달래주냐? 먹으면 살로 가니까 먹질 말고 먼저 네 뇌를, 너 속에 있는 식탐을 만족시켜줘. 어떻게 만족시켜주냐면 계속 먹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빵을 좋아하면 계속 빵 뜯어먹고, 식빵 뜯어먹고, 무슨 안꺼빵 뜯어먹고, 소보로 뜯어먹고, 케이크 잘라먹고, 계속 먹는 걸 한대. 근데 그러고 나면 실제로 빵을 봐도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안 먹는데요. 요거 이해되세요? 우리 자매들 잘 고려해서 날씬하게 한번. 그래서 만족을 시켜주면, 뇌를 만족을 시켜주면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대요. 뇌를 속이는 거죠, 일종의.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게?
난 뭘 계속 그것만 있으면 뭐 손이 가서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먹는 것을 미리 막 이렇게 먹여주라는 거야. 생각으로 먹여주라는 거야. 상상으로 먹여주라는 거야. 그럼 이미 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속에 이 탐식 자아가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 얘기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로 상상하면 결국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상상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마 대학 다닐 때 어떤 그룹에 들어가 대그룹에 입사해야지 들어가서 내가 나이 어느 정도 되면 뭐 팀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마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는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결국 현실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하는 그 나만의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행자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출발하면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요. 간밤에 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섬겨서 삼촌 라반은 대목장주가 되셨는데 나는 결혼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치 않은 결혼을 쏘가서 해가지고 부인이 둘에다가 또 거기에 또 더블 돼가지고 넷이 돼가지고 그 넷을 통해서 자식이 지금 11 지금 낳는데 딸 하나에 아들 10 이렇게 낳는데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부양할 내 집, 내 사업을 세우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자꾸 나한테 월급 준다고 얘기해놓고 그걸 자꾸 바꾸고 거짓말하고 10번이나 거짓말해가지고 나는 손에 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목장 하나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소원이었고 그게 기도였어요. 또 삼촌한테도 얘기했고요. 고용주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양떼가 분명히 하얀 양들이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데 출산하는 양들이 전부 아롱지고 검고 뭐 이렇게 점박이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알았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촌하고 딜을 하죠. 흰 양들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흰 양들만 데리고 여기서 3일 떨어진 양들 걸음걸이로 3일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칠 텐데 만약 이 흰 양들 속에서 점박이나 얼룩이나 뭐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건 내 양으로 합시다. 여지껏 월급 안 준 거 이걸로 뚱칩시다. 이렇게 딜을 했어요. 삼촌이 이런 바보가 봤나? 너는 평생 내 종이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흰 양들만 있는 데서 그런 다양한 잡종들이 나오냐? 넌 코 끼었다. 그러고서는 좋다 하고 도장 찍었죠. 근데 야곱은 그 양들을 흰 양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양들이 물 먹는 곳에다가 뭘 해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껍질을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꽂아놔요.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리학자들, 그 동물학자들은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 껍질에서 상체기를 내면 거기서 나오는 무슨 향이 발정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야곱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칼질을 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든 것은 꿈에서 보았던 그 그림을 그대로 양에게 이렇게 뭐랄까
오버랩 시킨다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도록 자기 시각화의 상상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다 꽂아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들이 물 먹을 때 이제 짝짓기 하고 그러면,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이제 하얀 양이 안 나오고 아주 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양들만 막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분가해서 고향으로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네, 그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찾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가슴이 설렌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을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그 마음에 심으면, 목표 설정을 하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근데 그 소원을 이제 정할 때, 목표를 정할 때 이게 나의 소원이 맞는지를 좀 먼저 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무슨 소원이든 괜찮지만, 악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소원이든지 괜찮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 소원인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소원인지,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소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일상을 누리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설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 그건 자기 목표 아닙니다.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고 바랐는데 그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런 게 아니면 자기 목표가 아닌 거예요. 가짜 목표인 겁니다. 정해도 가짜 목표입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 목표가 있고 진짜 목표가 있는데, 가짜 목표는 가다가 셀프 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다가 이제 도중하차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 실제 그런 예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좋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어요. 자기는 나의 사업을 이룰 거야. 난 끝까지 가지 않을 거야. 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이 사업 돌아가는 걸 본다, 배운 다음에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빨리 나는 뭐 도달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쭉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됐다, 독립해야 되겠다 할 때가 왔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좋고 기쁘고 막 하루하루 뭐 돈도 잘 벌리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자기 옛날 같이 흥분이 안 되고 괜히 내가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뭐였냐면, 자기는 사람 만나서 영업하는 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 되고 부하 직원들 데리고 있으면 영업이 필요하다면 영업은 부하 직원이 하고 자기는 관리만 한다, 경영만 한다, 이 생각이었는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만나야 되고. 근데 자기는 이런 게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루하고 괜히 했다 싶고, 그러니 뭐 장사가 뭐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이 툭툭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원을 정할 때, 진짜 자기 목표를 찾아낼 때, 그때는 자신이 진짜 하기 싫은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뭐가 싫다를 미리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저보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영을 쓰면서 집 나르고 그다음에 삽질하고 뭐 산에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시키면 전 죽어도 싫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산에 올라가자, 꼭 산 아니더라도 계단 한참 올라가게 생겼다, 그럼 다녀오세요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늘 그러려니 하고서 자기들이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땀 흘리고 그런 걸 싫어해요.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땀 흘리기 싫어요. 막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진짜 싫어요. 뭐 생각하고 뭐 막 이런 좋은데, 근데 막 몸으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저 아실 거예요. 이제 오래 같이 있어봐가지고 목사님은 몸을 안 움직인다. 왜 우리 교회는 체육대를 안 하나? 그런 불만. 우리 교회가 체육대를 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고 20년 전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막 그렇게 막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는 왜 체육대를 안 하나? 체육대 한번 하면 무지 신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대 하자는 사람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하자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로 뭐 이렇게 날짜도 잡았는데, 근데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을 차더라도 똥볼 차가지고 한번 발길질하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런 걸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와서 무슨 저 성탄의 밤 할 때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고, 난 그럴 때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뭐 할 때 행사할 때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그런 건 아주 힘들어요. 이상하게 싫어요. 아니 시키면 이제 죽어. 이제 오동춘 집사 이런 거 시키면 나한테 죽어. 이제 꼭 시키더라고. 꼭 뭐라도 시켜갖고 한마디 하시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방향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터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목표, 그건 가짜 목표예요. 진짜 목표는 뭐라고요?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 그건 내 꿈이에요. 그건 내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행복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제3의 직업을 한번 갖고 싶어, 솔직히. 늙기 전에. 지금도 늙었나? 늙기 전에 제3의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3의 직업을 하나 갖고 싶어. 근데 말을 해버렸네. 사업인데 그냥 뭐 아까 말했듯이 막 사람하고 치닫고 뭐 동계산해야 되고 막 그런 사업은 난 못해. 그럼 무슨 사업이 있어? 그런 게 제가 보니까 투자가 딱 나한테 맞더라고. 투자 가만히 앉아서 보고 손가락 흔들면 이거 투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셀프 터치를 안 할 것 같아. 그건 막 올라가는 거 너무 재밌고요. 예. 막 떨어지면 간이 쫄깃쫄깃하고 그것도 막 즐겁고요. 투자가 딱인 것 같아. 그러니까 꿈에서도 어떤 이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정보 하나 줄게. 뭔데요? 그랬더니 야로에 투자해. 야로 그러다. 말도 길게 하더라고.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꿈에서도 꿈 깨면 못 듣는데 빨리 본론을 얘기하세요. 본론을 뭐라고요? 멀리 멀어져가면서 말을 하는 거야. 야로. 그래서 내가 코인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로라는 코인이 있냐? 그랬더니 코인에는 없음. 그런데 주식에 있음. 노르웨이에 있는 비료 회사. 그래서 분별은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투자할 돈도 없어. 근데 꿈속에서도 그분이 난 투자할 돈이 없다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하는데 없어. 그걸 투자하는데 그거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럼 투자금도 주셔야죠. 돈도 좀 줘보세요. 좀 굵직한 걸로 좀 줘보세요. 손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이 나한테 오면 그럼 야로가 맞다고 생각하고 야로한테 넣을 거예요.
비료회사가 재미를 볼는지 몰라요. 그냥 내 얘기니까 함부로 접근해서 나도 야로에 뭐 넣어보겠습니다. 해갔다가 돈 잃고 나한테 원망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야로 부린 건지도 몰라요. 야료 부린 건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나한테 또 보냈더라고. 야로는 노르웨이 언어로 뭐 풍요, 수학, 뭐 기쁨 그런 뜻입니다. 나한테 또 보냈더라고. 찾아본 모양이야 본인도. 투자하려고 그러나?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인지 항상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재밌는 것 같아.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 때였거든요. 제 어릴 때면 몇 년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제가 12에서 15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몇 년도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중학생 때로 치면 15이니까 40년 좀 넘었네요. 40년 전에 방에 이제 불 딱 끄면 이제 그때는 방에 하나에서 같이 자니까 아버지가 자기 전에 꼭 물으십니다. 저에게 광섭아, 네, 캄캄한 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 뭐 이렇게 동생 이렇게 자는데 광섭아, 네, 그러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사업가요? 그랬어요. 근데 사업이 뭔지도 그때는 몰랐을 때거든요. 진짜 사업이란 게 뭔지도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사업이요. 그러면 아버지 또 대답하세요. 아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그 판사 검사가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는 그 중요했는지 몰라. 끝까지 나는 안 했지만 또 물어요. 또 잘만 하면 또 물어. 광섭아,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예, 사업가요. 왜 사업가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더니. 근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야로 뭐 그러면서 나는 정말 만약에 새로운 직업을 목회자가 아니고 새로운 직업을 하나 갖는다면 뭘 하는가 좋을까? 난 뭘 원하는 걸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그 투자하는 것이 참 재밌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한계를 설정하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꿈도 꾸질 못하니까 너 당장 돈이 없잖아. 네가 뭔 돈이 있어서 무슨 투자로 무슨 사업을 하고 뭐 웃기는 짬뽕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반복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듬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꾸 질문했을 때 나 이렇게 대답했었지. 그게 내 본성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소원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군데서만 살아보는 것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내 꿈 하나 얘기해 줄까요? 다른 꿈 하나? 뭐냐면 세상 여러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사는데 그럼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집을 살 필요가 없더라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렌트를 하면 돼. 근데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뭐 해변이라면 뭐 오두막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살아도 되고 뭐 좋은 도시에 가서 산다 그러면 아주 뭐 좋은 뭐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참 목사님 목회할 생각은 안 하고 양들 돌볼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세상 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내가 관심법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지금 나를 비난했지. 조명수 웃지도 않고 나를 째려보면서 지금 안집사님 저기 소원은 뭐야? 뭐 하면 가서 막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설렐 것 같아. 빌딩 짓는 거. 어떤 빌딩?
상호명 빌딩 몇 층짜리? 35층, 40층.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나 그런 꿈이 진짜 꿈입니다. 아주 크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꿈이 진짜 꿈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엔돌핀이 막 팍팍 솟아오르고 아드레날린을 쫙쫙 뿜어내죠. 예. 근데 그런 그 건물을 어디에다 세웠으면, 어디에다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을 거예요? 있는 걸 살 거예요? 짓는 거. 그럼 어디에다가? 삼성동에.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35층 40층짜리 빌딩이면, 삼성동의 빌딩이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땅값을 보고, 건물 가격을 보고,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라면 얼마나 이제 가격이 되겠다. 건축비가, 그런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설렘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설렘이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진해진다면 알아볼수록 불가능할 수 있어.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설렌다면 자기 몫인 거죠. 그런 거죠. 저기 박진희 집사님 소원은 뭐예요? 남편이 그걸 포기하는 거? 네, 거기까지 합시다. 네. 저 비웃는 거 봐, 뒤에서 막. 민경민 집사님이 좀 막 크게 비웃었어요. 네. 민경민 집사님은 꿈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땅을 사서. 어디에 땅을 사는데? 자, 무엇을 땅을 사서? 네. 주택을 짓고. 사서 심어놓고. 네. 뭐 그것도 좋죠.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것을, 야, 너 욕심도 많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크기를 생각하면 결코 비난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좀 남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보지, 그렇게 주님께서 딴지 걸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기 행복에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자기 정조에서 빠지지 말고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근데 어디에다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직 정하셔야죠. 어디에서 살고 싶다,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다, 정하셔야 돼요. 정말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꿈을 꾸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엔가 다가가고 있어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권사님은 왜 나를 안 묻지?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막 찌려보면서 그냥 가소로운 것들, 그걸 꿈이라고. 어떤 분은 원산에다가 호텔 짓고 싶다는 분도 있더라고. 벌써 통일됐어, 그분은 벌써 마음에. 원산에다가. 아마 지금 트럼프가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해변, 그 지중해 그 해변 길이가 41km. 폭이 가자지구가 길쭉가 생겼잖아요. 오른쪽 거기 10km, 이쪽이 11km예요. 12km인가 그래요. 아주 이렇게 생긴 엿가락같이 생긴 땅인데 그거 우리한테 주라고. 우리 미국이 그 점령해서 거기를 뭐 그 유럽의 뭐 무슨 도시? 무슨 도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근데 여지껏 미국 대통령, 아랍권, 뭐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해가지고 뭐 수많은 평화 협정도 맺고 뭐 테이블에도 많이 앉고 했지만 하나도 성취된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아랍파트나 뭐 이렇게 뭐 그 이스라엘 수상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저기 노벨상, 노벨 평화상이나 받고 그리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쟁이고. 예. 근데 그 트럼프는 당연히 유별나긴 유별나요. 딱 눈으로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개발 땅이구만 이거. 지금 폭탄으로 다 빠져나가지고 불도저로 밀기만 하면 도시 건설 금방 뚝딱이겠네. 그래서 근데 그런 방법도 참 기발한 사람이긴 기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뭐 답이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완벽하게 아무도 그 건드릴 이유가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거주해서 살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약간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좀 그런 꿈, 그런 소원, 목표 이걸 갖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왔다 갔다 좀 할까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안 된 급조한 설교여서 좀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 우리 나눴는데 마지막 이 얘기 해야 되겠군요. 이걸 내가 목표인데 엉뚱하게 했네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안대요. 여기 10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나의 영은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 과거, 내 기억들, 내 잠재의식, 내 현재의식 할 것 없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내 영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능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 더 큰지도 몰라요. 영이 능력으로도 사실 더 크지만 영이 훨씬 큰 비물질적 물질이라고 할까요? 영이 그래요. 네. 그래서 영은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이와 같이 11절 후반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조물주이시고 나의 영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은 다르죠. 전혀 다른 존재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 계신다고요. 내 속사정을 다 아는 내 소원부터 시작해서 내 상황을 다 아는 내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성령과 만났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에는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 올릴 수 있다. 내 영에서 모든 정보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끌어다 쓸까? 이것만 여러분이 그 방법만 찾아내시면 돼요. 성경은 일단은 방언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죠. 방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 성령과 내 영이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정보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또 영으로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꿈도 영적인 꿈을 꾸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로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한테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듯이 이렇게 딱 나타난다고요. 그게 야곱이 꿨던 꿈이거든요. 목장주가 되는 그 꿈이었거든요. 그걸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부터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과 잘 협조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짜내고 고생하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소원이 뭐지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게 하고, 그 욕망이 있는 곳에 능력도 함께 있다 그랬죠. 욕망이 있는 곳에 능력도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원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룰 능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런 놀라운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펼쳐나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가 작품이 여러분 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좀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주문에 늘 갇혀 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풍성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내 한계 안에 갇혀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분야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들, 되고 싶은 존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싶은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소원, 진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상상을 통해서 마음에 심는 이 방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이것을 꼭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반복해서 또 경험하고 더 큰 걸 경험하고 더 큰 걸 또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소원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목표도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너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자신도 좋고 세상도 복된 그런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커질지어다, 꿈이 더 커질지어다, 제한에 갇히지 않는 존재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신을 제한하는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저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 적용점 찾아 입력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카루노 모샬로다 티아라반 산도로 티아라바라칸 티아라스 메자론 넨노로 코르도메 샬론 카리안 소로벨라티아 이라브라 티오르던 요르간 센도로 디베르갈리아소서 미샬라 타드리온 노르간 손도로 디아라바스 호르발라 디오르스 모살라 카리안다라스 이라바톤 노로스 마살라 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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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갇혀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고 묶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G2 통일 대한민국, 주님 세계 중심 국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널리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이롭게 만드는 하나님 세상의 중심국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온전히 형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미국이 부럽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저렇게 하나 되는 것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세상을 구원하는 국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오. 주여 세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마저도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아니라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된 그 땅에서 그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바라카리도 마샤르간도로디아 엘라가르도 베쇼르간테리온 소로달라디아라마스 이라라라비토드라다 마샬로 카리안스 이샨노 칸도로스 바잘라디안드로스 오르바셴도로 카르스모 살라디아리안토스 이스쿠라자 라이덴 졸로다발라이덴스 오브라디아르도 모샤콘다리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영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나의 영 안에 와 있습니다. 주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로파르도 메시아르 간도로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곳에 그렇게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샤모앗 파르단 살라타리안스 이샬로 가르도 메샬라 카리안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가로나바타리온도로스 마살라비아 이샬로 다리온도로스 마살라 카리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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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쇼르가르 토마샬라가리 안드로스탄데 아크라우세스 라이젠드로 드베리카보스 임마르도 쇼르갈라덴 소르갈라 임프라스 라이젠드로 드베리카보스 론도로 디베라카리아스. 여러분의 손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보로 사바라티 마라가리 안드로스 에샬라 카르도벨라 셀라제르도 마샬라 가리아스 이라브라델라 제루스코살라 잔손도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나비 타르고산 놀로티벨레스 엘라브라디알라 소로가텐도로스 이샤로단드리아 토모카리안도로스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